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지쳐가는, 이제 더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지칠까요? 우리가 때때로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사실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청년부에 보면은 다른 교회 청년들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특히 우리 이제 리더들 모이잖아요. 리더들이 저희가 지금 리더들이 다 모이면 한 20 몇 명 모이거든요. 목자, 콜리, 임원 뭐 이렇게 다 모이면 한 20 몇 명 모이는데 20 몇 명 모인 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가끔 이제 평균 연령을 굉장히 높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좋은 곳이고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고 또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 교회들의 연령대를 보면 평균 30 정도 됩니다. 주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연령대는 20대 후반, 임원, 목자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집사님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나이가 제일 많은 지 오래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교회에서 한참 일하던 친구들이 지쳤거든요. 지쳐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칠까요? 왜 넘어질까요? 쓰러질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라는 게 제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청년부 활동하다 보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같은 것들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지치게 할 때가 있더란 거죠. 제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성경 공부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이 제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치게 되겠습니까? 왜 지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둘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칠까? 왜 지치냐면 우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고 육체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저는 기도할 때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요.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말하는 은혜는 감동이에요. 은혜와 감동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심지어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이 바라는 어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어떨 때는 감정적인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가 많더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건 미묘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감정적인 고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감정적인 고향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쳐두고 좋았던 그 감정을 바랄 때가 참 많더란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놓고 육체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결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식단을 조절하고 햄버거 4개씩 먹지 않고, 어제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가 햄버거 4개 먹은 친구가 있거든요. 식단도 조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져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에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아니 주일에 너네 공부하면 하나님이 벌 줘서 공부 못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진 않을 수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일주일에 6일 동안 외우는 거랑 7일 동안 외우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겠죠. 다만 그게 다예요. 왜 썩어질 것이냐고 했냐면 말 그대로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예를 들어 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어떻게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입니까? 결국은 썩어질 것입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를 심어서 육체를 거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해 초에 다 목표 정하셨잖아요. 제 목표는 다이어트였어요. 였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콜라를 끊는 게 세상 무엇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이건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거, 아까 말씀한 거, 기도,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묵상하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만약에 심지 않았다면, 조금 심었다면 뭐 거두는 것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 이분들은 지치지 않아요. 재밌게도 교회에 고민 없이 다니시는 분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을 대하기 시작할 때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뭔가 개운해지고 마음의 가책이 없어지고 좀 내 삶을 똑바로 살았다는 어떤 감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육체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내 삶의 어떤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열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나는 알고 있다. 9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이 무슨 열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더 나아가면 삶인 거죠.
성령으로 심어서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성품과 삶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수예요. 여러분, 사과가 무슨 맛이 납니까? 사과 맛이 뭐예요? 단맛이 있고 좀 시고 떫고, 껍데기까지 같이 먹으면 떫죠. 향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이 합해서 사과 맛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맛이 9개가 있어요. 사랑이란 맛이 있고 화평, 희락, 오래 참음이란 맛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이제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랄 때 지치게 되는 거죠. 오늘 무엇을 거둔다, 심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쭉 해왔던 어떤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는데 가장 그것을 재배할 때 힘들고 지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김해, 제 고향이 김해거든요. 김해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꽃이에요. 처음 들으시죠? 김해에 꽃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넓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꽃을 재배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품종의 국화가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품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대가 아주 잘 자랐다고 합니다. 대가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많은 돈을 이제 빚을 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 지칩니다. 기대하던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운동했는데 오늘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착각이겠지만, 여러분, 다 착각이에요. 오늘 운동 하루 하고 몸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피가 몰리는 것 같고 빵빵해진 것 같고 커진 것 같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내일도 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지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줄지 않아. 하루를 그래도 이틀을 해도 안 줄면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으로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지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가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열매는 깨달음, 감정적인 어떤 좋은 것들, 우리 삶의 형통함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물론 급하면 시험 성적에 대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오면서 차가 안 막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오늘은 아니고요, 평소 출근할 때 할 때가 있어요. 좀 늦었을 때, 새벽 기도에 늦었는데 앞에 차가 많으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급박할 때 말고 평소에 원하는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국화인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알고 보니 국화가 아니야, 그럼 지치거든요. 내가 꽃이 필 줄 알고 이걸 샀는데 꽃이 안 피는 품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맺히지 않을 때 지치고 쓰러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부수적인 것을 맺기를 원해요. 예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뭔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바라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돼요. 이게 정말 조금 차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선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게 달라야 돼요.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가, 내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위해 내가 선행을 하는가. 아무도 여러분들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시고 또 한 사람 안다 하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만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일부터 성경을 매일 30분씩 꼭 읽으시고 어떻게 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매일 혼자 예배를 1시간씩 드려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동료와의 다툼에서 내가 좀 져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에서 서로 양보하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텐데 어떻게 심으시겠습니까? 그 심는 방법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 가셔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해야 되기보다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예요. 이제 그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우리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씨를 심어 보셨습니까? 씨가 심어지면 다음날 바로 싹이 틀까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도요,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씨에서 싹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할 것이에요. 참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저를 위해서 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걸어오셨다면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 주실 것입니다.